오늘은 2022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이 기간에 신학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영적 지식을 한층 더 고양시키고자 또 이 신학 세미나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3번에 걸쳐서 강의할, 설교할 주제는 거룩한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이시죠? 오늘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를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 정의를 좀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 마지막 셋째 주는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 3년 좀 안 됐는데 2020년 1월 달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강의 속에 약간의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소개가 될 것이고, 또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조금 더 좀 무게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3주의 내용을 잘 들으신다면 물론 다 이해는 못할 겁니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많은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삼위일체란 개념이 이런 거구나를 좀 안다면 이번 종교개혁 세미나에 큰 의의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시작해 보면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사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트리너티죠. 근데 이 트리너티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특별히 리버럴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느냐,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리니타스라는 용어는 없지만 이런 개념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용어가 없다고 해서 개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트리니타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교리를 정립해 갔어요. 특히 초대교회 때 이제 많은 이단들이 막 질비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명확하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증을 하고 확립했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약간이나마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구절을 꼽자면 성경이 시작되는 첫 절이겠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책을 처음 폈을 때 나오는 게 1장 1절인데, 자,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명확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삼위일체 교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조금 어감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란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좀 어감이 그렇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복수네? 이런 어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하나는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도 엘로힘, 복수형이에요. 계속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이게 복수적 의미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엘로힘, 복수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기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복수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여기서 탄생을 한 겁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시죠? 그 이단인데 그 안상홍 씨가 만든 그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게 저거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 어머니. 그 안상홍 씨가 그 하나님 어머니의 개념을 이렇게 성립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27절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그들도 말해요. 복수이고 하나님 즉 엘로힘의 형상, 복수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드셨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남자와 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겠고 원어로 보자. 그들이 원어를 말하니까 굉장히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는 맞는데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게 계시로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실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렸는데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계시를 해 주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복수지만 여기에 창조했다는 이 단어가 동사가 단수형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다 주어와 동사가 같은 어형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란 복수가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계시하시기 위하여 쓰신 이름, 그러니까 활자로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엘로힘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복수라 이겁니다. 명확한 주어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압니까?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따라 아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사실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걸로 대상화시키면 좀 곤란하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되었느냐에 대한 의견은 많은데, 완벽하게 계시된 건 사실이지만 그분 자체와 계시된 하나님이 동등하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냐,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아버지냐 어머니란 논쟁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에 맞춰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그냥 쓰면 돼요. 근데 꼭 이단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과 자신의 이론을 집어넣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해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과 뭐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단체와 연합돼 가지고 굉장히 퍼포먼스를 일으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남성, 여성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거지,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고 또 싸워봤자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근거로 하여 삼위일체가 나왔다면 이 삼위일체 근거 속에 창세기부터 계속 그 의미가 나오고 있는 거죠. 복수로 나왔고, 또한 이 여지 속에 하나님은 수적으로 하나는 아니구나,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예수가 등장하죠. 한 인격이 등장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다른 타자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는 아버지겠죠.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두 구절에 예수, 아들이 등장하고 성령, 스피릿, 영이 등장하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 영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개념화하여 교리로 만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 어감상 그렇잖아요. 내가 나에게 기도할까요? 물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 중국 계열의 워친만이라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 신학자가 있어요. 선교사 워친만이, 그의 제자 위트니스 리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가 나에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이걸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은 혹시나 대학 다닐 때 그 선교단체에서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란 책이 아주 유명해요. 그런 책에 보면 또 그 위트니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너무 이게
좀 해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두 인격이고 보혜사가 오는가 세 번째 위격, 인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인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교회의 그 세레모니 중에. 근데 구원의 소위 확증을 주는 이 세레모니를 어떻게 베푸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라. 여기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 그러니까 이 트리니타스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다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그 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분명히 삼일체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제가 예배 마지막 때 늘 축도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 교회가 축복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근거로 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이것 말고 더 많은데 이걸 계속 읽다 보면 뭐 다들 잠에 빠질 것 같아서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것만 이렇게 인용 구조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가 한 분이래요. 한 하나님이랍니다. 자, 그 성경 구조를 찾아보면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는 건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울, 유일하다 이거예요. 유일하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면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든 거예요. 나와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기에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의 그 선제적 상태를 성경은 로고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에요, 로고스. 근데 그가 태초에 이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계셨어요. 이미 선제죠. 창세 전에 이미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이구나. 그냥 인간인데 그가 신심이 탁월해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원래 예수는 하나님이었어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인 거예요. 또한 성령도 하나님인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곧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어떤 사본에 보면 여기에 셋은 합하여 하나다를 트리니타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유일한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너무 이거는 좀 앞서간 그런 번역서다라고 해서 약간의 공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게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이라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트리니타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설득력은 있죠. 네, 하지만 이 부분도 소위 삼위일체를 근거하는 구절로 인용할 수 있죠.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성령도 진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한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의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머리를 써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머리에 쥐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자, 챕터 2, 새 위격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새 위격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새 위격이라 그러거든요. 위격, 펄슨스라고 해요. 이 라틴어로 이제 페르소나, 그 위격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냐라는 이 부분인데,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아주 지혜롭게 설명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서 먼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셋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면은 이게 도저히 이것은 풀 수가 없고 우리 이성과도 멀어지기 때문에 삼척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각각의 위격이 동일한 본질을 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창안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각각의 위격이 동일한 본질을 취하느냐.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용어를 꼭 외울 건 아니지만 숙지를 하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본질이란 단어예요. 본질. 이 본질이 헬라어로 말하면 우시아란 단어예요. 우시아. 기억을 해보세요. 우시아. 우시아를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에센티아, 영어로 에센스예요. 본질이란 뜻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위격을 뜻하는, 인격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란 단어가 있어요. 프로소폰. 이 프로소폰이 라틴어로 페르소나가 되고 영어로는 펄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나 에센티아라 불러요. 우나 에센티아. 하나의 본질은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페르소나는 뚜레스 페르소나의 펄슨스예요.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펄슨스지 원 펄슨이 아니에요. 원 펄슨은 아니고 원 에센스예요. 하나의 본질, 한 분 본질, 세 위격입니다. 자, 본질과 위격에 대한 개념을 알고 지금 제가 설명할 거 이제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 진리를 세 가지의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호모우시아란 단어예요. 호모우시아. 이 우시아가 본질이죠. 호모는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질은 같다. 이게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동일 본질. 그러니까 세 위격이 수적으로 단일하고 유일한 하나의 동일한 우시아, 동일한 본체다. 이거 동일한 본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별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상 하나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호모우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게 동일 본질 호모우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 하나의 본질이라고 해서 그냥 한 분인데 한 분이 새 모양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얘기하죠. 그 H2O 물이라는 걸 많이 비유로 얘기해서 물이 얼면 고체가 되고 물이 녹으면 액체가 되고 물이 열을 받으면 기체가 되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다른 양상이지만 H2O는 하나죠.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동일 본질이 훼손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는 여기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혹은 아내한테는 남편이죠. 저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제가 드러나는 모양은 새 양상인 것처럼 그게 아닌 겁니다. 새 위격이 분명해요. 근데 그 새 위격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인 거예요. 그냥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은 한복을 입고 내일은 양복을 입고 그 다음 날은 파자마를 입고 그 다음 날은 운동복을 입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새 위격이 간과되죠.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 아까 그래서 그 워치마니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 그게 아니에요. 인격은 셋이란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수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세 위격이 어떻게 동일한 본질을 갖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삼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Three persons. 그렇지만 그분은 한 분이다. 우나 에센티아.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게 호모우시아입니다. 이거를 지나치게 한 분으로만 강조하면 아까 말했듯이 성부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가 오셔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고급스럽게 성부 고난설이라고 말해요. 성부가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는데 그가 신약에 내려와서 인간의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성부가 죽은 거죠. 성부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인격이 하나인 거죠.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인격이 있어요. 분명한 페르소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삼위가 동일한 본질, 우시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AD 325년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이단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그냥 신심이 많아서 하나님처럼 등극을 한 거야. 인간일 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다 성부 우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나 성령은 다 그의 종속된 하나의 그냥 종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굳이 강점은 하나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삼위를 매우 현격히 훼손하고 심지어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죠. 그럼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면 예수의 십자가 대속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의 가치가 없어지면 우리의 구속과 대속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 그냥 알아서 구원 얻는 거죠. 열심을 가지고 종교 활동하면 구원을 받는 식의 이런 여타 세상 종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우시아가 맞아요. 근데 이 아리우스는 여기에 호모이라는 이오타라는 그 헬라어로 이오타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호모이우시아. 호모이가 되면 유사하다가 돼요. 호모이가. 호모우시아에서 이오타, 영어로 아이죠. 아이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호모이우시아를 강조했어요. 그 이오타 하나 때문에 그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죠. 참 교회사가 좀 냉정하죠. 근데 이 이오타 하나, 스펠링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리우스는 이제 AD 325년 그 회의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는 호모우시아, 동일한 본질을 성부, 성자, 성령이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등 없이, 구분 없이, 구별 없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진술이 뭐냐면 이소테스란 단어입니다. 이소테스란 이 단어는 동등하다, 동등성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여기 그 아타나시우스 제가 글을 인용했거든요. 거기 따옴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실체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동일하시고 분할 불가하시다. 여기 분할 불가에 눈으로 언더라인을 막 100번을 치셔야 돼요. 분할 불가. 이 아타나시우스만큼 삼위일체를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매우 깊이 있게 정의한 사람도 없어요. 요 문구 하나가 아타나시우스의 최고 업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 하나의 문구가 이런 하나의 문구를 교리적으로 만든다는 게 모든 교리학자, 저같이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꿈이죠. 이런 글자 하나 만들면 우리 신학의 노벨상을 받는가 싶은데 어쨌든 분할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소테스, 동등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도 100% 하나님이에요. 100% 우시아, 100%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고 성자도 완전한 100% 완전한 우시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성령도 100% 완전한 그 우시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녀가 합해서 완전한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 3등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3등분으로. 그래서 원을 그려보세요. 원을 그려보고 3등분을 해서 이쪽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이게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원 하나를 그려보세요. 원 전체 완벽한 하나의 하나님이 성부, 동시에 또한 성자, 동시에 성령인 겁니다. 근데 이 삼위는 분할 불가, 나누어 줄 수가 없고 떼어 줄 수가 없고 삼위인 거예요. 두 위가 아니고 네 위가 아니고 다섯 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성부가 33.333, 성자가 33.333, 성령의 33.333에서 대충 100%, 99.9999 해서 10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성부, 100% 성자, 100%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인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또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소테스, 동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위는 분할 불가하십니다. 한 윈격이 세 위격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위격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파워, 권능과 그분의 이터너티, 그분의 영원성은
영원합니다. 결코 구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부 없이 성자와 성령만 있을 수 없고, 성자 없이 성부와 성령만이 있을 수 없고, 성령 없이 성부와 성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동등하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동일한 우시아를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의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론이 아닌 거예요. 삼위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하나님은 세 분이구나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 한국말의 어법상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three persons, 그러니까 뚜레스 페르조나의,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three persons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요? three persons, 세 사람이잖아요. 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은 three persons, 세 분이구나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 정서상,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 정서상 하나님은 세 분이야 라고 말하면 아마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다만 삼위, three persons를 우리는 우리나라 번역으로 삼위, 세 위격 혹은 세 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소테스예요. 분할할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분할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삼신론이 아닌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저 동방 어떤 종교나 이런 다른 여타 종교에 보면은 삼신론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뭐 힌두교도 삼신론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삼신론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게 신비죠. 어떻게 삼위가 한 분인가? 삼위는 동일하게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동등하게. 이것이 바로 이소테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기억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바를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교리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진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교리는 신적 인격들의 상호적 내재, 상호 교통, 상호 교류, 상호 포괄, 투과, 포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눈으로 보세요. 이 페리코레시스는 신적 인격들의 상호적 내재, 상호 관통, 상호 교류의 의미로서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가지는 완전히 밀접한 연합을 의미해요. 자, 거기에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완전히 밀접한 연합을 의미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인격들이,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개별적 인격들이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체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한 인격이 모든 면에서 항상 분리불가하게 다른 인격 전체를 투과하여 포용하는 방식이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되면 좋아요. 성부 하나님이 본질, 우시아 전체, 그러니까 성령, 성자 전체를 그가 다 투과하는 거예요. 포용하고 소유하고. 성자도 마찬가지, 성령도 마찬가지. 그렇게 완전하게 밀접하게 상호 교류, 상호 관통, 상호 포괄, 상호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교리인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총괄하여 한 분이시고, 성자도 성부와 성령을 총괄하여 한 분이시고, 또한 성령도 성부와 성자를 총괄하여 한 분이신 거죠. 한 인격은 아니에요. 세 인격인데, 세 인격이 본질 안에서 다른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페리코레시스 하는 관계 속에서 완전히 밀접한 연합으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교리예요. 한 인격이 전체 인격을 투과하고 관통하고 총괄하고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거죠.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호 완전한 밀접한 연합, 완전한 교류, 완전한 교토. 그래서 한 분인 거예요. 영원토록 나뉘지 않고 분할 불가하시죠. 그런 존재로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운 것의 결론은 자, 이 표현을 오늘 마지막으로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존재의 방식에 있어서는 새 위격으로 계시고, 존재의 방식으로는 새 위격으로 계시고, 본질에 있어서는 우시아예요. 본질, 우시아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존재의 방식은 the way of being이죠. the way of being. 존재의 way, 방식에 있어서는 세 위격, three persons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에 있어서 우시아, 본체, 신적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그럼 어떻게 페리코레시스를 기억하세요? 그의 상호 내재, 상호 교통, 상호 밀접한 연합, 상호 관통, 상호 총괄, 상호 포용, 상호 포괄을 통하여 성부가 완전히 성자와 성령을 포함한 한 하나님이고, 성자도 성부와 성령을 포괄한 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를 포괄한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one essence, 한 본질, three persons라고 말하는 거예요. one essence, three persons를 합쳐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코 고는 소리가 난 건가요? 아니죠? 정말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걸 제가 지금 약 한 30분, 40분 만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한국 교회 현실에 맞게끔 제가 조금 더 적용해서 몇 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 교회 현실에 맞게끔 좀 몇 마디 조언을 하자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세 분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어법인데, three persons라고 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야 라고 말했다가는 삼신론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단의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삼위, 세 위격이라 말하지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는 말을 안 쓰죠. 우리나라 어법이 그래요. 세 분이라고 하면 인격 자체가 세 분이라고 말해버리면 세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 겁니다. 왜 그러냐? 페리코레시스, 완전한 연합. 기억하세요. 세 위가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의 존재간의 아주 완전한 그 밀접한 관계, 그 페리코레시스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써야 맞다. 그렇게 유시지를 써야 합니다. 여기 잘 기독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라고 세 분 하나님을 고백했다가는 삼청포로 갈 수 있습니다. 삼청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 속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이지 하나님 어머니는 아니에요. 복수라 그래서, 또한 그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인 양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집니다. 제가 그것은 하나님이 남자냐, 제가 남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저 내재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용어상 하나님은 파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선, 아들, 더 스피릿, 영이란 말이에요. 그 용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 예수는 아들로. 딸이 아니죠. 딸이 아니라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가, 하나님이 여자가 아니냐,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저 고리타분한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남성 중심적이야 이렇게 막 비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냐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에 맞게끔 주신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게 믿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이소테스, 동등해요. 그래서 예배도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격적 관계는 이소테스, 동등하거든요.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단지 순서일 뿐이에요. 순서일 뿐이에요. 그 순서가 우리는 큰아들, 둘째, 셋째, 뭔가 등급과 어떤 계급의 차이지만 삼위 하나님과는 그렇지 않다. 또한 그 역할에 있어서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성경을 통해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륜적 삼위일체에 더 자세히 제가 가르치겠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관계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대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붙여져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 이상해지는 거죠. 회중들도 저 사람 뭐야, 기도를 줬다 이러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성령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만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부와 우리와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수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면 안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 예수는 그의 육신적 이름이니까, 예수는 그의 육신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만 하면 안 되고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 주, 그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각자 하셔도 무방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이거를 간과한 채 그냥 내 멋대로 하면 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하실 때도, 회중 기도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가 중보자시니까. 성부가 중보자가 아니라, 성령의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페르코레시스, 영원하신, 나뉘어질 수 없어요. 우리처럼 으쌰으쌰 하나가 됐다가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하나님인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의 이해에 맞춰서 주신 그분의 개념이고 그분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분 존재 그 자체, God Himself,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없죠.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의 계시를 토대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구나, 그분은 삼위일체구나를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 뿐이죠. 그걸 알면 그 지식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에게는 0.00000000000%에 불과하는 지식이겠지만 그 지식은 완벽한 그분에 대한 지식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성경에 다 기술할 수 있겠습니까? 언감생심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주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나 에센티아,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체예요. 한 분이에요. 하지만 three persona, three persons, 세 위격,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재, 상호 영원한 밀접, 영원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할 불가. 그래서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한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를 해봤자 또 예 때문에, 사례와 비유 때문에 또 엄하게 이해할까봐 좀 딱딱하게 제가 교리적 진술만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굳이 막판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여자와 남자 간의 관계가, 특히 부부 간의 관계가 성경에서도 이 둘은 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분할 불가잖아요. 물론 이혼도 많이 하니까 이 말이 무색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이 개념 속에, 부부 간의 관계 속에 어렴풋이나마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부간의 사랑, 나눔, 하나됨, 그래서 그 안에서 생성되는 어떤 자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도 참 말로 할 수 없는 신비가 있잖아요. 여기 애 나신 분들 알잖아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정말 신비롭구나. 그런 것처럼 이제 삼위일체도 그런 신비인 거죠. 그게 페리코레시스인 거예요. 영원한 밀접, 영원한 하나됨. 그래서 삼위가 한 분인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하나님도 아니고 세 하나님도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